마음과 시야를 넓히라. 첫 번째, 시편 82편 1절에서 8절 말씀. 판단보다 이해를 앞세우라. 오래전에 개봉된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란 영화가 있다. 여주인공은 폭행에 반항하다가 가해자 청년의 혀를 깨물었다. 상대 변호인은 장래가 유망한 청년을 장애자로 만들었다며 그녀가 과거 술집에 나간 사실을 들어 집요하게 공격했다. 그러자 그녀는 피해자의 정당 방위를 인정받기는커녕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로 인해 큰 수치를 겪어야 했다. 재판정에서 그녀의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했다. 재판장님, 우리 조상은 자기를 지키려던 여자를 열렬로 숭상했지만 지금 우리는 법정에 세우고 즐겼습니다. 그녀는 3번 죽음을 당했습니다. 첫째, 폭행에서 여자로서 죽었고, 둘째, 현장 검증에서 수치로 인격이 죽었고, 셋째, 법정에서 과거와 현재가 다 벗겨지며 죽었습니다. 이 법정은 그녀가 오판의 항변에 자살을 시도했을 때 이미 판결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그녀에게 가했던 오해와 비웃음과 모욕을 거둬들이는 일입니다. 그녀도 최후 진술을 했다. 재판장님, 저는 피해자인 저와 제 가족이 왜 이렇게 고통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재판에서 숨기고 싶었던 제 과거가 다 밝혀졌습니다. 과거가 있으면 폭행당해도 되나요? 재판장님, 만일 또 이런 일이 닥치면 순순히 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말하겠습니다. 반항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도 안 된다고, 재판에 호소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결국 그녀는 무죄로 선고되었다. 강자가 힘으로 약자를 폭행하면 약자는 거세게 반항하다가 때로는 비인격적인 면을 노출할 수 있다. 그때 제3자가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기보다는 오히려 약자에 대한 편견에 동참해 같이 돌을 던지며 즐길 때가 많다. 반항은 반골 기질의 표시니까 없어야 되고,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니까 없어야 된다면 약자는 더 절망한다. 편견의 피해자인 약자가 원하는 것은 풍성한 보상이 아닌 바른 이해다. 자기 심정을 진실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희망을 찾는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상담가에게 와서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억울함을 다 털어놓았다. 상담가가 말했다. 듣고 보니 자살할 만도 합니다. 제가 그 입장이라도 자살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때 그가 갑자기 안색을 바꾸며 자살하지 않겠다고 했다. 사람은 자기 억울함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음을 알면 스스로 파멸로 몰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판단하는 마음보다는 이해하는 마음을 앞세워 편견의 희생자가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바른 판단을 위한 원리. 살면서 판단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판단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 바른 판단을 위한 몇 가지 원리가 있다. 1. 불공평한 판단을 하지 말라. 재판의 궁극적인 주관자는 하나님이기에 재판관들은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은 약자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무시하는 본능이 있다.
그런 본능을 잘 극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공정한 재판으로 공의를 베풀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야 한다. 이 말씀은 가난한 자를 무조건 편들라는 뜻이 아니다. 공정하게 재판해 사회적 약자가 불의한 판단과 판결로 희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다. 재판장들이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잘 모르고 어둠 속에서 헤매듯이 불의하게 판결하면 세상이 어둡게 되고 삶의 기초가 흔들린다. 불의한 재판 및 판단은 사회를 망치는 최대 원인이다. 교회는 불의한 재판이나 판단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불의한 현실에서 건져내주는 영적인 백기사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힘과 숫자를 과시하는 것이나 불의한 기득권에 편승하는 모습은 교회의 이미지를 망치는 제일 독약이다. 이 자기 판단을 자신하지 말라. 자기 판단을 자신하거나 절대화하지 말라.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언제든지 죽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 인간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의 원천은 자기가 선악을 잘 판단할 수 있다는 죄성을 유식으로 혼동하는 것이다. 조금 알고 교만해진다면 차라리 모르고 겸손한 것이 더 낫다. 예수님은 남의 눈의 작은 티보다 자기 눈의 큰 들보부터 보라고 하셨다. 사람의 내면을 살피는 탐조 등으로 남보다 자기를 먼저 비춰보면 회개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 회개와 용서가 인간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원천이다. 유식을 자랑하는 것은 무식을 자랑하는 것과 같다. 참된 지식은 자기 들보와 무지를 깨닫게 하기에 자랑이 아닌 사랑으로 사람을 이끈다. 결국 사랑이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했다. 자랑은 문제를 일으키고 사랑은 문제를 잠재운다. 판단은 줄이고 이해는 늘리는 것이 성령의 생각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다. 3.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라. 아삽은 사람의 판단을 믿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친히 일어나서 판단해달라고 노래했다. 최종적인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늘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 살려고 하라. 사람이 바르게 판단하려면 특히 4가지 관점이 필요하다. 첫째, 공동체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전체적으로는 좋은 일이라면 열린 마음으로 그 일을 따라주라. 공동체 전체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자기 주장과 색채와 생각을 지혜롭게 감추면 하나님이 그 삶과 마음에 더욱 찾아와 주신다. 둘째, 객관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주관적으로 보면 어떤 것이 단점 같아도 객관적으로 보면 그것이 장점일 수 있다. 자기와 취향이 달라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주고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라. 정확한 사실에 의거한 것이 아니면 섣부른 판단과 평가를 유보하라. 힘과 능력과 지위와 부요가
무조건 선도 아니지만 무조건 악도 아니다. 강함 혹은 약함을 무기로 삼는 사람 편으로 기울지 말고 늘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점을 가지려고 하라. 셋째, 사랑의 관점이 필요하다. 사람은 누가 싫으면 그가 속한 그룹도 편견을 가지고 싸잡아 비난할 때가 많다. 그래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일본인을 싸잡아 미워하지만 일본인 중에도 과거 역사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한국을 이해하려는 지성인들도 꽤 있다. 그처럼 거룩한 지성과 사랑의 관점을 가지고 편견에 무작정 매몰되지 않게 하라. 넷째,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보통 원수가 잘못되면 좋아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원수조차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사람과 사물을 보고 하나님께 최종 판단을 맡기는 사람이 편견을 극복하는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천국과 행복을 위한 선한 경쟁에서도 최종 승리자가 된다. 옛날에는 정보가 많이 차단되어 현실을 조작하고 왜곡된 여론을 만들기 쉬웠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에는 그런 조작과 왜곡이 쉽지 않다. 결국 진실이 최종 승리의 제일 원천이다. 인간의 이기심과 악한 본능에 기생하는 편견적인 생각을 잘 극복하고 진실을 따라 바르게 판단하려고 하라. 편견의 극복 문제는 풀기 어려운 과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후편에 계속됩니다.